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닮게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하사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일전에 친구의 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를 탔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앞에 유리가 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유리가 깨졌냐 했더니 앞차에서 날라온 돌 때문에 어느 순간에 깨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또 몇 주 있다가 그 차를 또 얻어 탔어요. 근데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금이 좀 더 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아예 유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결국 유리가요, 이 겨울철에 굉장히 빨리 깨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머지 유리창뿐만 아니라 그 내부까지도 완전히 그 깨진 모습처럼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하나 깨져 있는데 나머지도 그냥 깨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심지어 그 구멍들을 통해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작은 이 죄가요, 공동체를 누룩처럼 그렇게 퍼지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내산 금송아지 때문에 그 깨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죄로 인해서 분명히 무너졌거든요. 깨졌거든요. 근데 그 깨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그리고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럼 과연 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 체계를 위해서 두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달려요. 어떤 조건이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두 가지의 모습 보세요. 아무도 오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이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접근 금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40일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일정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산 금지를 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까지도 금지가 됐냐면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지었던 금신상, 금 송아지 지은 거 누가 주도한 거예요? 아론이 주도한 거죠.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심지어 죄를 짓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겠지만 그들 역시도 산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양과 소는 왜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역시도 죄의 오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피조물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가 사람들에게도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범죄가 피조물, 만물까지 다 오염시켜서 이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체가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동물들도 죽고요. 때로는 식물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피조물들이 이 죄의 영향력, 이 죄로 인해 다 오염이 됐고 그 오염의 처벌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소도 아예 그 산 앞에서는 먹이를 먹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조차 막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심각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그 흔적이라도 남겨놓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런 거 보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된 부모에게서 알코올 중독이 된 자녀가 나올 때가 있고 늘 죄어 벗삼는 부모에게서 죄어 벗삼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죄가 유전된다는 게 아니고요.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같이 산에 오르는 게 금지되고 있거든요. 아론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들까지도 산에 입산 금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결국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혔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아마 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 그게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또 우리 가정에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는데요. 이 5가지 성품이 뭐예요?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내죠.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하나로 뭉치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불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같은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러분, 언약 갱신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 갱신 자체가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갱신을 위해서 지금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먼저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5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5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표현, 그와 함께 가서 서서,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 죄를 지는 인간들과 함께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왜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서서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시 한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요청했던 것처럼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내 옆에 서서 함께 같이 서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느끼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불같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구나. 아마 이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모세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8절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가 선 거죠. 그리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네요. 진짜 자비롭고 진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저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를 찾을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세요. 불같은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곁에 서서 다시 한편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시편 13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유하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더 큰 사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심각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고 매 순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이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라도 오늘 늘 깨어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